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까지만 오늘 좀 보십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까지가 찹도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믿음의 문제, 영적으로 엮어져 있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엮여져 있는 마음을 상고하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 가시밭에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세상 염려를 갖게 되면 우리 마음이 가시밭과 같이 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힐 수 없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재물의 유혹, 즉 물질 욕심을 가지면 가시밭과 같이 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룟 유다를 예로 들었는데 이 가룟 유다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도 오죽하셨으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가룟 유다에게 보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가룟 유다 마음에 영적으로 여러 가지가 엮여져 있다 보니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결국 그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도둑질하는 영, 돈깨를 맡았지만 그는 처음부터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도둑질하는 영이 역사했고 또한 그 안에 탐심과 욕심이 이렇게 역사를 했고 거기에다가 또 분을 일으키는 그런 영이 역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여러 번 주시고 직접 대면하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얼마나 가룟 유다를 엮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회개를 못하게 할 뿐이었으면 더 나아가서 세상에 팔아먹을 것이 없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참 가룟 유다는 저주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오죽하셨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의 최종적인 그런 결과는 이 자살사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이전에 여러 가지 거짓의 영, 욕심의 영, 분을 일으키는 영, 그런 탐심의 영, 도둑질하는 영,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얽혀 있다 보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 세력이 뭔가, 또 나에게 역사하는 영이 뭔가, 이걸 알고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거 회개하고 처리할 거 처리해서 우리가 이게 우리 마음이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해결 안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기도를 한다 한들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우리 결과도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성화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래요?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보세요. 가룟 유다가 결국 은 30도 써보지도 못하고 자살해 죽잖아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이걸 모르고 가룟 유다는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고 왔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렇게 상처 쓴뿌리로 인해서 어떻게 엮어져 있는가. 혹 어떻게 보면 나무 뿌리처럼 엮여져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도 말씀을 못 드려요.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것 같고 사사로운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분별의 말씀, 이게 말씀의 은사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분별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금도 이걸 모르면 우리가 결국 실컷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비참한 꼴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5절에 보면 거짓을 버리고 그랬잖아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었지만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조금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속고 가거든요. 저도 보면 지나놓고 보면 이런 건 속았구나, 잘못 알았구나. 또 성도들도 보면 지금 잘 간다고 하는데 이 육신적인 걸 따라가면 속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참된 것을 말하라.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참된 것이라는 건 진리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말하라고 하는 거죠.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그래서 조합대 늘 깨달음이 있고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서로 대화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서로 변화도 주고 또한 나도 변화가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 와서 보세요. 교회 와서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가 교제거든요. 교제. 과연 우리가 교회 와서 내가 은혜 받은 거 서로 나누면서 참 서로 도전도 주고 도전도 받는가. 오늘날 이게 드물거든요. 교회 와서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는 서로 교제하면서 은혜 받은 거 교제하면서 도전도 주고 도전도 받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자꾸 은혜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죠. 지체. 이 몸에 보면 기능이 여러 가지는 손의 역할, 귀의 역할,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지체가 하나 될 때 온전하게 힘을 발휘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분에 대해서 좀 이제 상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26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분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우리가 좀 이렇게 알 수 있거든. 하나는 의분이 있어요. 의분. 이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내는 분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의분이 아니라 이게 이제 마귀가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육신의 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 육신의 분. 육신에서 조함들 육신에서 이렇게 오는 분노, 화,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분만 안 내도 화만 안 올라와도,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화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혈기가 많고 이런 사람들은 성령과의 관계가 잘 안 이루어집니다. 왜? 마귀가 이런 걸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갖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렇게 분에 대해서 좀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잠깐 이 의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함들이 상고를 해본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품은 분이 의분이라면 이제 그게 괜히 의분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또한 말씀으로 볼 때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행동하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한마디로 불의를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불의. 그래서 우리가 의분을 갖더라도 이렇게 불의를 행한 사람의 불의를 교정하는 데 그쳐야 돼요. 교정하는 데. 교정하는 데 그치고 그냥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를 예시하는데 거기까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으로 그쳐야 돼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 잘 이게 어렵더라고요. 때로는 의분이 올라올 때가 있거든. 분명히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근심시켜드리고 그런 것이 있어요. 거슬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왜 자꾸 계속 갈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걸려들고 그러면 그것을 지속 반복적으로 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계속 거슬려요. 그러니까 의분이 계속 올라와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또 보면 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계속 의분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본인도 예를 들어서 보는 제 시각도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히지 말아야 하는데 제가 핑계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안 할 때는 이렇게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잘 지켜져 나가는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는 사람들을 봐야 되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뭐 천차만별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이게 온전치가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분노의 성격이 무엇이든지 잠자리에까지 그 분노를 안고 들어가거나 계속해서 그 분노를 품고 사는 일은 없어야 돼요. 주감대 오늘 이 자리에서 화가 났으면 그냥 여기서 털고 가야 돼요. 잠자리까지 가. 거의 너 김집사 너 그럴 수 있어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 때는 어쨌든 뭐 오늘 하루 있었던 뭐 회사에서나 뭐 사업장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있었던 일을 싹 털고 그냥 잠이 잘 와야 돼요. 할렐루야. 막 곱씹어서 밥을 한 숟가락 더 달라고 그랬더니 뭐 못 준다고 그래? 그럴 수가 있어. 뭐 잠잘 때 이게 막 이게 뱅뱅뱅뱅 잡아돌면 영적으로 엄청 타격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잊어먹어야 돼요.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저도 원래 예민했어요. 지금도 예민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좀 딴짓하고 있다든지 뭐 좀 뭐 예배 전에 막 그렇게 막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이러면 막 올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배 드리기 20분 전에는 지난번에도 성가대니까 멀뚱멀뚱 앉아 있더라고. 내가 보기가 민망해. 기도라니까 예배를 위해서. 오늘 은혜 받게 해달라고 하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막 실컷 떠들다가 설교 딱 들어가면 비끄르르 해버리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컷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막상 설교 들어가면 졸아버리고 뭐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저도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옆집이 부자였어. 동네에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5일장을 치렀는데 바로 담벼락 하나 너머에 거기 초상을 치르니까 우리 집에서 다 들렸거든. 그 제가 4일을 잠을 못 잤어요. 4일을. 그렇게 예민했거든. 그래서 저희 형님을 보면 부러웠어요. 저희 형님, 큰 형님이 이렇게 가끔 오시면 머리만 대면 자. 그게 부러웠어요, 저는 그 어렸을 때도 막 초상 치르고 막 그러면 누워있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시끄럽고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저를 임신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래서 저도 아마 예수를 안 믿었으면 아마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를 믿고 그게 확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머리 대면 금방 자요, 저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특별한 게 아니고는 막 잠이 잘 옵니다. 잠을 여러분들이 수직잠을 자야 돼요. 수직잠 자보셨어요? 뭔 말인지 몰라? 깊게 자라 이 말이에요. 깊게 이렇게. 어버가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잠을 깊게 자면 잠 길게 안 자도 몸이 가벼워요. 근데 영적으로 이게 잠자는 것도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다고. 교회 와서 잠자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잠을 잘 때 깊게 자면 몸이 가볍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거든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꿈 한 두어 번 꾸고 화장실 두어 번 일어나고 그러면 잠 설쳐버려요.
그래서 조합들이 기도를 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저 같은 경우도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예민해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서 잠을 깊게 잤어요. 여러분들이 옆으로 자보세요. 이렇게 수평적인 잠. 자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시간 자도 피곤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것 같지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잠잘 때는 그냥 오직 잠자는데 그렇게 해서 잠이 눈 감으면 그냥 바로 잠이 들어야 돼요. 5시쯤 일어나서 새벽에도 딱 하고 그래야 돼요. 근데 5시에 나도 해롱해롱하고 막 그게 여러분들이 안 쉬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휴가를 열흘을 내가지고 하면 새벽기도 할 것 같죠. 못해. 습관이 안 되고 그게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이게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꾸. 좋은 습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이런 부분들 싸움을 많이 하거든. 나와의 싸움. 좋은 습관.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게을림이에요. 나이 들면 게으릅니다. 나이 들면 참 안 좋은 점이 많아. 고집도 세지, 말도 잘 안 듣지, 게을러지지, 행동도 더디지, 냄새나지. 나이 들면 씻지도 잘 안 해, 보면. 그러니까 노인네들 옆에 가보세요. 막 냄새가 풀풀 난다. 그래서 우리가 깔끔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막 자꾸 우리가 부지런하고 막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뭔 말하다 일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조함대 잠잘 때 어떤 막 사건, 사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잠을 못 자면 안 돼요. 잠을 못 자는 건 괜찮은데 그 분이 안 풀리면 마귀가 그냥 틈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중에는 이런 것이 더 강해지면 조그마한 일, 사소한 일에도 혈기를 부리고 분을 품고 그냥 다 죽일 놈들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금방 안 돼요.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렇게 그 분노를 안고 잠을 잔다거나 우리가 이것이 계속해서 분을 품고 사는 일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특히 이제 부부간의 관계에서 맺힌 것을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맺힌 것을. 근데 안 풀어. 그러면서 누구는 또 변화되기를 원해. 그죠? 에? 자기는 변화가 안 되면서 다른 사람은 변화되기를 원해. 자식들은 변화되기를 원하고, 뭐 남편은 변화되기를 원해. 자기는 안 변화된다, 이 말. 근데 이제 남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실 때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남자들은 재료가 흙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고 기억 안 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뼈다구로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기억도 잘해. 남자들은 모르는데 막 30년 전에 일 것도 막 기억하고 툭하면 꺼내서 막 뭐라고 하고 그러잖아. 제발 좀 잊어먹으세요. 좋은 것만 기억을 하시라고. 그 나에게 유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자칫 잘못하면요 계속 이렇게 수평선언, 기차철로처럼 죽을 때까지 이렇게. 근데 누군가가 하나가 이렇게 죽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원리를 좀 영적인 공식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막 자꾸 우리는 상대방이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면 공식이 변화되게끔 되어 있어요. 상대방이.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따 뒤에 가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이 만일 그 분노가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하룻밤을 설치는 정도가 아니죠. 계속 이 분노가 연결되어져서 가다 보면 결국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까지도 위험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도 과거에 제가 얼마 전에도 기도할 때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했잖아요. 제일 상처를 많이 주고 많이 받는 관계는 환경이 아니에요. 상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덜합니다.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이기 때문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부부가 오래 살수록 그 노인네들 옛날에 방송에 나서 옆에 사람이 누구? 평생 왼수 말이죠. 갈수록 왼수가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갈수록.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면 영적인 관계가 안 되면 살수록 평생 왼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결혼 주례를 할 때는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나온 말씀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왜 결혼하냐고 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대. 또 하나는 뭐냐면 행복해지려고 결혼한대.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야. 결혼해봐라 그 이튿날부터 행복해지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사랑하고 행복해지려고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헤어지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목적을 모르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 결혼의 목적은 거룩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벌써 남자와 여자 성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라온 환경 이게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서로 흠이 많아. 그러니까 흠이 많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 기도를 하다 보니까 거룩해져. 거룩해지니까 넘어가고 덮고 갈 힘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목적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문제가 있는 사람끼리 만나. 온전한 사람은 없어. 이상형을 찾았는데 나중에 만나서 보면 그 사람은 또 내가 이상형이 아니래. 그렇잖아요. 다 그놈이 그놈이요. 그년이 그년이고.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다 부족해. 그러니까 만나서 기도다 보면 서로 온전해진다 이 말이죠. 행복하려고 하면 그 결혼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도 교회 그 부부간의 관계를 교회와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화를 끓다 보면요, 분을 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문제가 된다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제가 뭐 어렸을 때 그 중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아팠습니다만은 그때는 뭐 의술도 뭐 별로 그렇게 발전하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밥도 못 드셨어요. 물도 못 드셨어.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홍규야, 막 회충이 올라온다. 그러면 여기가 배가 단단히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요. 진짜 저는 회충 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놓고 제가 이제 한참 뒤에 예수 믿고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때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 그때는 그런 걸 몰라서.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변명이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어머님은 무당이 전도했거든요. 왜냐면 굿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주니까 미안했던가 교회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무당들은 알아요. 영적 세계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꼭 귀신 쫓을 때 십자가를 긋습니다. 이게 비밀이래요. 그 무당이 이야기를 해주다. 근데 이걸 모르면 무당이 귀신이 들어오면 쫓아내지를 못하니까 들로 어디로 5년 동안 3년 동안 돌아다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당의 세계를 이제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집회에 가가지고 부흥에 가가지고 그날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손수건을 흔들면 향기가 날 것입니다. 하는데 진짜 우리 어머님 코에 그렇게 향기가 이렇게 막 좋은 향기가 오더래요. 삐쩍 말라갖고 오늘 내일 죽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이튿날부터 밥을 드셨어요. 신기하더라고. 근데 안 믿어버려서 다시. 동네 사람도 뭐 나설라니까 낫지 교회 다닌다고 낫냐? 막 그래갖고 안 다녀. 나 군대에 있을 때 똑같이 중례산에 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다시 어머님을 회개시키고 그래서 그때 53살에 그렇게 중례산에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93세까지 사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이 무학자거든요. 한글도 몰랐었어요. 우리 어머님은 그러니까 교회 가시면 요 성경책만, 찬송가만 이런 거 들고 가십니다. 그래서 가끔 내가 가면 홍기야
찬송을 부르면 우리 어머님은 153장 그러면 153장 찾다가 찬송 다 끝나버린대요. 이게. 그래도 이제 떠듬떠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한글을 가르치시더라고. 신기하더라고. 가나다라마바 가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우리 어머님이 떠듬떠듬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가지고 제가 명절 때, 추석 때 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성경책을 들고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이렇게 떠듬떠듬 읽으시면서.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날따라 제 어머니하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이쪽 방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아버님은 또 거기서 깨졌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비그르륵 쓰러지면서 나갈게 하더라고. 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저희 어머니가 그걸 깨우친 거 보니까 제가 신기하더라니까. 나중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셨어요. 기도도 잘 하셨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은혜가 됐어요. 무학자이신 분이 기도를 하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막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잘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뭔 말하다 일로 가버렸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을 품지, 분을. 그러니까 저기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일상적으로 분을 안 낼 수가 없잖아요. 희로애라. 우리가 분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분을 내되 빨리 전환시키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분을 내서도 빨리 사과를 해버리고 빨리 풀어버리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남편하고 싸우면 석 달가 그게 자랑이냐? 석 달간데 어떤 사람들은 뭐 1년간 하고 아니 젊어서부터 또 각방 쓰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절대 각방 쓰면 안 돼. 예. 같이 함께 자야 돼. 이제 나중에 이제 내 나이 때쯤 되면 각방 안 쓰라고도 저절로 써줘. 왜? 온도도 안 맞아. 한쪽은 코골아, 뭐 어쩌, 뭐 잠을 일찍 자, 늦게 자. 나중에는 나이 들면 다 각방 씁니다, 보면. 근데 이제 나이 들수록 또 각방 쓰지 말아야겠더라고. 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잖아. 자다가 뭐 갑자기 돌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 동기 목사님 어머님이 이렇게 혼자 주무시다가 돌아갔는데 어제 돌아가셨는지 오늘 새벽에 돌아가신지 몰라.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아마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저한테 오늘 나 하나 그 준비 안 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분에 대해서도 이 분을 마귀가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공격하는 부분이 분이에요. 분. 그래서 이런 분이 쌓이다 보면 그냥 퉁 건드려도 나중에 막 화부터 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말로 갖고 싸워버려요. 싸움의 요지는 이건데 왜 성질 내?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러다가 싸움의 요지는 여기가 있는데 엉뚱한 데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죠. 에? 여러분들은 안 그래? 그래서 우리는 싸울 때 이렇게 할 때도 그 싸움의 그곳에서 그거 이야기를 해야 돼. 그것만. 감정을 앞장세워 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분을 통해서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버리면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사람과의 관계는 뭐 어쨌든 상관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를 비롯해서 주원님들이 왜 은혜를 못 받느냐. 왜 이렇게 예수를 수십 년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느냐. 그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런데 자 이제 이렇게 십자가가 보세요. 십자가. 저는 이거 십자가를 그렇게 해요.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데 이웃은 두 이웃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10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말하지.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근데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게 보면 부모도 이웃이에요. 5계명부터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웃이 두 이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 가정이 아닌 내가 직장에서든지 뭐 교회에서든지 뭐 이제 이웃인데 보면 이제 가정에서는 뭐 부부가 될 수가 있고 때로는 뭐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이렇게 상처 주고 받는 것이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이웃이라고 하면 이제 성도가 될 수 있고 뭐 직장 뭐 아니면 사업장에서 만나는 뭐 이웃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조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옛날에 이것도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십계명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 걸림돌을 처리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가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웃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이웃이 걸려들면 이웃과의 관계가 맥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합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맺힌 것을 풀어야 돼요. 부부간에 맺힌 것, 뭐 부모와의 관계에서 맺힌 것, 부모 자식 간에 맺힌 것. 우리는 자꾸 그 매듭을 풀어내야 됩니다. 이게 맺혀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웃이나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내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조합들 생각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정, 두 이웃, 가정과 내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가 맺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맺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줘. 그게 미련한 것 같고 바보인 것 같아도 아니에요. 자, 잘 아시는 우리가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에서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대. 그런데 형제를 미워해. 이웃을 미워해.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거짓말이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해. 부모를 미워해. 남편을 미워해. 아내를 미워해. 그러면 그건 거짓말하는 사람. 속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 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기서 이제 추론해 보면,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한다. 1번. 2번.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몇 번이요? 2번. 알기는 잘 알아. 근데 현장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한테 그렇게 질문했더니 아이 목사님 뭘 그럽니까? 잘 보세요. 또 이제 제 이야기, 저와의 관계에서 목회자를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1번. 2번.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1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목회자를 잘 섬긴다. 1번. 2번, 목회자를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 몇 번이요? 2번이죠. 현장이요. 틀림없어요. 어느 교회를 가봐도 목회자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 잘 섬겨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목회자 못 섬기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못 섬기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형제를 안 섬겨. 그럼 거짓말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장을 보시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잘 사랑할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그럼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람은, 이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으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럽니까?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싫어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본 줄 아세요? 내 마음에 들면 다 좋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미워. 못된 사람들이요. 그건 자기 기준이지. 그렇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의사가 있는데 하도 속을 쓰게 해서 출교시켜버렸대. 그 이튿날 기도했더니 금덩어리를 길가에다 갖다 던지더래. 물론 뭐 그 의사 그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기준에서 본다니까. 내 기준에서 나한테 잘해줘봐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 저 좋은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못해줘봐. 저 나쁜 놈이야. 내 기준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여기에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음 좋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못 섬기고 그런 사람 많아요. 저 요한일서 4장 20절 정확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돼.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잘 섬기는 사람이 역시 하나님도 잘 섬겨요. 보면. 이게 실제적이에요.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사람을 잘 섬기고 사랑할 것 같지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십자가요. 계명이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두 이웃, 가정과 이웃, 그래서 걸림돌이 자꾸 되게 한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걸 잘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 막히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마음으로 안 되니까 주님 마음을 가져야 용서도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사랑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식대로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합들은 지하 3층에서 벼락 맞아 죽어도 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도 보면 이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것보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도 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살인하면, 육신적으로 살인하면 심판을 받다. 계속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잘 보세요.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분을 품으면, 이게 분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의분도 있다고 그랬습니다만 이 분이라는 건 조합대 내는 분은 주로 마귀가 주는 분, 육신적인 분이거든. 내 상처에서 나오는 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욕입니다. 욕. 라가라 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씨 막 뭐 하여튼 욕을 하는 것인데 그 어떤 목사님이 차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조원들도 운전하다 보면 막 때로는 막 이렇게 끼어들기도 하고 막 하면 막 욱하잖아요. 요즘 막 보면 막 여자들도 욕을 잘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한번 갔더니 막 여자가 막 입에 보니까 막 이게 막 이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또 목사님이 차마 욕은 못하고 번호를 매겼대요. 1번 아이씨 뭐 그런다든지 막 그 2번 뭐 욕. 그래서 운전으로 가다가 뭐 그렇게 하면 욕을 못하고 에이 2번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영적으로 보면요, 이미 마음에서는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육신적으로 보면, 또 제 동기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막 사고, 뭐, 이렇게 운전하면, 소리도 질러야 뭐 풀리고 그러지.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지. 이 영적으로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저기,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 있는데, 욕을 하면. 근데 잘 보세요. 저기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이제 저 끝에 보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요. 미련한 놈. 조원들은 미련한 놈이라고만 합니까? 그보다 더 센 욕도 하고 막 우리가 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직 저도 저 해석이 잘 안 돼요.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 왜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우리 마음의 분, 화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굴려서 나중에는 그렇게 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혀가 중요하다는 거 야고보서 보면 삶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불사른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 주로 그러면 이제 뭐 못 살겠다 하면 에이 못 살겠다 그렇게 합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욕이 못 살. 그냥 막 멈펄 못 살겠다 이게 삶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어느 날 이 사람은 사고로 죽든지 뭘로 죽든지 죽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고요. 왜냐하면 너희 입술로 배부르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도 자꾸 입술, 분 이런 것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고 양이 채워지면 마귀도 합법적으로 우리를 잡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기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을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왜 지옥불에 들어가요? 한 번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익숙해지면 안 바뀌어져요 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욕은 제가 보니까 군대 가서 다 배웠어요. 욕. 하여튼 군대 가보면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욕도 많은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휴가 나와서 우리 사촌 형수 씨 집에 갔는데 삼촌 거기 근무할 만해? 그때 막 내가 막 아이씨 만나게 막 와요. 힘들어요. 막 그때 깜짝 놀라더라고. 아이 삼촌 뭔 말을 그렇게 하냐고 막. 이게 이제 군대에서는 이렇게 뭐 훈련받고 뭐 이렇게 가려면 딱 좀 5분 전에는 대기합니다. 그러면 고참들이 욕으로 시작해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 먼 통수는 벌어도 세월은 간다. 막 욕을 시작을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 데가 군대에서라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제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욕이 익숙해지니까 우리 형수, 사촌 형수 앞에 와서 막 나도 모르게 밥 먹다가 그냥 욕이 나와버리더라. 근데 조원들 안에 이런 것이 자꾸 쌓이게 되면요. 교회 와서도 나도 모르게 나와요. 옛날에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막 말을 조금 해도 아이고 안 하던 말을 했네 막 그러면서 막 이러더라고. 막 내가 속으로 안 하던 말은 뭐 안 하던 말이야. 집에서 늘 하고 일상생활에서 하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 나오고 거짓말하면 안 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 평상시에 안 쓰던 말인데 뭔 평상시에 안 쓰던 말이야. 늘 하던 말이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지. 사람은 못 써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서 많이 하냐. 수련회 가서 보면 거의 많이 알아. 3일간 막 뒹굴고 같이 하다 보면 이제 좀 그걸 아는 사람들은 조심하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간다는 말이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미련한 놈. 우리나라 말은 하여튼 욕도 막, 뭐, 미련, 곰탱이, 미련, 뭐, 밤탱이, 뭐, 하여튼 욕도 막 연결이 되어서 막, 어떻게 보면 막, 오살할 놈, 뭐, 연병, 지랄, 자빠졌네, 뭐, 어쩌고. 아이고. 한마디만 하면 얼마나 좋아. 응?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한이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분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가 보면요,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내는 영, 분을 일으키는 영, 이거 우리가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분만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것하고 가룟 유다처럼 엮여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몇 번이나 손을 넣으면서 나를 팔자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안 해.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저주받은 사람이냐 이 말이죠. 왜 예수를 믿고 12제자 중에 선택받아서 돈꾀를 맡았으면 얼마나 멋지게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합대 영적 상황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내 영적 상황이 뭔가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영적인 걸 처리도 못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예배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처리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오죽하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형제하고 어떤 뭐 싸웠다든지 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원망할 만한 일이 있으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자. 제단 앞에 두고 가라. 갖고 가면 또 안 내. 제단 앞에 내려놓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 집사람이 이제 때로는 이렇게 뭐 저하고도 그 어떤 부부들은 뭐 평생 한 번도 안 싸웠다고 하는데 나는 배우고 싶더라고. 그거 어떻게 하면 한 번도 안 싸워. 내가 보기에는 거짓말인 것 같아.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한 번도 안 싸워. 그렇잖아. 그 바보나 되면 몰라도. 바보가 아닌 예수랑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의견이 다르고 뭐 벌써 성이 다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그래서 이제 집사람도 뭔가 좀 언짢하고 그러면 그 주간에는 헌금을 들 수 있으면 안 드려요. 그 다음에 마음이 풀어진 그 다음에 드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해도 괜찮아요. 토요일 날 막 부부간에 실컷 싸워왔어. 그 이튿날 11주에. 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 안 받으시겠어? 안 받는다니까. 나는 냈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풀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조금더 맺힌 것을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기도가 하나님은 조건적이에요. 조건.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아.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님도 나에게 사랑을 주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뒤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변화도 안 되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 결과가 안 좋고 그러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실제적이에요. 그들은 삶이 예수를 잘 믿게끔. 우리나라는 게 자칫하면 이게 종교적으로 믿으니까 그렇다면. 교회에서 내가 장로요, 권사요 그러는데 밖에 나가면 하나 그런 티가 없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 두 사람이 교통사고 났고 대판 싸웠는데 서로 모르고 막 욕을 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큰 교회 다니는데 장로고 집사들이야. 그러니까 뭐 성도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풀고 오라는 거예요. 왜? 마귀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마귀가 자꾸 역사를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못 올라가도록 기도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예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함들이 어쨌든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안 풀어. 그러면 내비둬. 그거 나라 풀어. 나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 기도가 내 예물이 내 모든 것이 봉사가 헛되지 아니할 거 아니에요. 너 그러면 그러라.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처리하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렇게 분이라고 하는 것, 마귀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는 은혜를 못 받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킬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든가 우리는 내 마음 안에 화, 분노 이런 것이 없어짐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 받고 승리하는 조함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입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막힘을 보게 됩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막힌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미움, 분노, 화 이런 것이 아버지 하나님 없어지고 처리하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